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는 욥이 쓴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대략 추측을 하는데, 욥에 대한 이야기죠.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약간 좀 지배적이긴 한데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약 BC 2000년 전에 실제로 실존하였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실제 살았던 인물이고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 욥기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 에스더서가 끝났지요. 에스더서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면 이제 욥기부터는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개를 시가서라고 분류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 욥입니다. 욥은 실제 했던 인물인데, 한마디로 욥이 무지하게 고생한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1장, 2장, 3장에서는 욥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시작되고, 그 아프고 힘든 욥을 위로하러 세 친구가 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아주 지리하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욥, 네가 이렇게 아픈 거는, 세 친구들은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욥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욥기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욥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욥기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 경험하고 저런 일 경험하고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 일들에서 우리가 해답을 딱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 인간의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 문제가 있으나 저 문제가 있으나 변함없이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어떠냐? 이 욥기서가 주는 교훈들을요, 대충 정리를 하면은 대략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시면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13절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말이 이게 지금 이렇게 글씨로 써있으니까 쉽게 읽는 거죠. 갑자기 회사가 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갑자기 회사, 삼성에서 현대가 갑자기 하루씩 망합니다. 있던 재산 다 나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벤츠를 기사 타고 부렸는데 이제는 버스비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자식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자식, 일가, 친척 다 죽습니다. 합시간에 죽어버려요. 장례 치를 만한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여력도 없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내 자식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장례 시장에 날 안 받아줘요. 장례도 못 치러요. 그런 거예요. 그거 좀 이따 하는데, 지금 슬퍼할 결없이 다음에 넘어가면요, 욥의 온몸에 욥창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말이 이 정도면 이렇죠. 이 정도면요, 죽는 게 축복입니다.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섭리 아래 있어요? 하나님.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인간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세상 지을 때 너 있었어? 땅을 낼 때, 하늘을 펼 때 너 있었어? 없었잖아. 네가 뭘 한다고 내가 하는 얘기 너한테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알려줘 주십시오. 왜 얘기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와 신뢰로 그것을 순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은 거, 여러분 정말로 죽기보다 싫은 거 하나님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순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안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고집 꺾지 못하고, 왜 그러냐고 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욥기가 주는 전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보통 어떤 사람이었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거의 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서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행동이 어땠냐? 자녀들이 생일잔치라거나 혹은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가 있어요. 다 같이 불러서 같이 밥 먹고 하죠. 여러분 가족끼리 얘기하죠. 그러고 나면요, 욥이 참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 혹시 우리 제전이 모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한 명씩 한 명씩. 첫째와 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얘를 다 가져가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우 나 잔치 안 할래. 그 예배 드리시는 잔치 못하니까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래가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근데 보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를 특별히 눈에 띄게 진 게 아니에요. 혹시 내 마음에 혹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혹시 있을까? 그것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루에 한 12번에서 24번 정도 예배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 명씩 불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탄한테, 야, 너 뭐 하고 다니냐 도대체? 그랬더니 사탄이, 제가 세상 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또 안에서 뭐 보고 왔냐? 그랬더니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뭐 보고 왔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 봤냐? 하면서 욥을 자랑한 거야. 야, 너 내 종 욥 봤어? 하나님 인정하는데 뭐라고 인정하냐? 8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얘 같은 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 너 돌아다니고 봐서 알지? 욥 같은 애 있는 거, 욥 봤냐? 이거 끝내준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탄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랑했어요. 자랑할 때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욥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걔가 하나님 섬기겠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요, 그나마 먹고 살 힘이 있으니까, 혹은 잘 되고 부자 되게 해줬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요즘이 생각나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가? 기도하면 들어줘서 축복해 주시니까. 사탄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뺏어가 보세요. 예수 믿나?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는 요즘 딱 드러나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염병 걸리니까 예수님 못 믿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실제로 안 믿어요. 맞죠?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한다면 벌금 때린다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재산 뺏어가 보세요. 절대 교회 안 올 거예요? 실제 안 와요. 왜 모이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사탄 말에 딱 맞아요. 요즘 보면은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걔는 아니야, 걔는 그렇지 않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한번 해봐. 그인가 아닌가. 다 가져가봐. 대신 얘 목숨만 만들지 마. 목숨만 만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12절까지 딱 읽어보면은요, 야, 요즘 시대를 딱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나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총리가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하늘에서 이런 회의가 있지 않을까 상상이 돼요. 하나님, 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되게 예배 잘 드려 라고 했더니, 헤이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고 GNP 올려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 벌금 때린다고 해보세요. 걔가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해요. 그럼 안 나올 거요? 실제 그럴 때 안 나오잖아요.
지 목숨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전염병 한번 보내보세요. 다 쓰러질 거예요? 그래도 실제 다 쓰러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진짜 사탄이 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치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 있죠? 네, 설상가상이에요, 진짜. 엎친 데 덮쳐서 막 계속 옵니다. 여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나올 때 알몸으로 왔잖아요. 제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제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건데 가져가셔도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거 가져가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각성하는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욥이 왜 의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8절하고 1절의 성경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살피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무슨 얘기냐? 5절에 보면요, 여기 자녀들이 성결을 위해서 한 명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죠. 근데 거기 나온 게 뭡니까? 혹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거는 죄 안 졌다는 거예요. 혹시라는 얘기는 나는 죄 안 졌는데? 근데 혹시 나도 모르는 뭐가 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지금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본인이 아무리 돌고 살펴봐도 안 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죄를 졌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자세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 보면서 정하게 된 게요. 내가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무슨 회개하지? 이러고 앉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간 사람은요, 혹시 내가 또 죄를 졌을지 몰라.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회개하려면 뭔 회개해? 너는 안 해. 지가 지금 나한테 왜 회개라고 난리야.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혹시 모른다, 혹시. 이게 여기서 하나님 원하는 자세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다르게 날마다 내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난 연약하기 때문에, 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이제 죄 중에 우리 어머니가 날 잉태했잖아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날마다 씻어야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살피고 주 앞에 나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요거 이렇게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여러분, 고난은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참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수 과목, 축복의 과목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과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내 생각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자랑합니다. 근데 사탄의 반박이 뭐예요?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께서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 보면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는 뭐냐? 내 생각의 테두리예요.
내 생각의 테두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테두리예요.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테두리.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거라는 테두리. 이 생각의 테두리가 모든 사람 다 있지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잘못됐거나 뭐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야 라는 생각.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주기총 목사님 기념을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됐나요? 예. 주기총 목사님 기념관을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도 그걸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경대로 신사참배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복 받아야지. 왜 죽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주기철 목사님 뿐인지 아십니까? 사모님은 또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사모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요. 사모님 공연 안 받는지 아십니까? 온갖 몹쓸지 다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고 결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 우리가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게 복받았다고 하지. 주기총 목사님 뜻은 뭐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의 테두리라면 갇혀있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 울타리를 들었기 때문에 욥이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욥을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욥이 예수 하나님 믿는 거 정의하는 거지. 그거 걷어보세요. 욥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이 땅에 이거 거두면요 하나님 믿을 사람 없어요. 지금 욥 사탄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누구 손으로? 누구 손으로? 주의 손으로. 누구를? 욥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하나님이 직접 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근데 우리는 절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만으로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의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떤 일들, 세상에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코로나 오니까 교회 안 오고, 벌금 때린다니까 교회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과 별로 차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7절에 보니까 갑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갑자기일까요? 갑자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지만요, 하나님은요 정해진 순서였어요. 그게 알았어요? 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2020년에 덮친 거 우리가 아니 갑자기 웬 난리야. 뭔 갑자기. 하나님은요 벌써 천지를 창조하실 때 2020년 2월 달부터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조건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지 아세요? 하나님을 조건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조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내 상황 환경들은요 바뀌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인 사람은요 내 환경 조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요 무슨 말이든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두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생각과 조금만 달라지면, 내 생각과 좀 다르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그렇고 우리 생각의 한계를 깨버립시다. 아골골짝 빈들 가라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 버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욥과 하나님, 사탄과 하나님 뭐하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기로 치면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욥한테 간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한테 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건 줄 여러분 모르시죠? 만약에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틀렸잖아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걸어요? 욥한테 걸어요. 제가 볼 때 전 인류 통틀어서 이런 무모한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진 저희들이지만, 종이고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 아세요 여러분? 근데 남자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자는요 인정받는 거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목숨 버리는 게 남자예요. 그런 성향의 교양이 남자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우리를 인정해줬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고 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 순종의 길에 있지 않다면 돌이킵시다. 저도 돌이키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돌이키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욥과 같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 죄인인 이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생각하시며 항상 선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사탄과 내기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절대 저희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혹은 깨어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내 오늘 씻고 깨끗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